그리고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또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담대하게 힘없고 능력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의 육신의 건강도 나의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살아가시고 우리 모든 영혼을 살아가여 주셔서 우리 불러주셨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불러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오늘 내가 깨워주고 하나님 주 하나님 영광 감사드려 부탁하옵니다. 영혼을 끝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세우시고 못 가주셔서 육신을 연약한 단단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단단하게 하시고 오늘의 충만한 바로 그 위대한 나무를 도우시고 오늘의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한 바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게 우리 주님으로 각별히 역사해 주시고 못 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갈급하게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 있는 교회를 사랑하며 또 함께 교제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또 사단의 역사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인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너무 더우신가요?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추우시면 좀 에어컨을 올리시고.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바나바를 배웁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며, 또 권위자, 위로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70명, 12명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70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참 권위가 있고 또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바나바가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학자들도 많을 정도로 참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바나바 행전, 바나바 서신, 바나바 복음서, 외경이나 유경에도 많을 정도로 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를 통해 배울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역을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특별히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사실은 사도행전 4장의 36절에서 37절에 짧게 바나바를 소개하고서 무려 9장이 될 때까지 바나바는 한 번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9장에 가서 소개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4장에서 미리 서둘러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그만큼 교회 내에서 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새로 드라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미리 몇 주 전에 광고를 해요. 그렇죠? 다음 드라마에서 중요하고 재밌을 이야기를 미리 몇 주 전에 광고를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건데, 그것을 미리 이 바나바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미리 이렇게 광고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그만큼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대단했냐?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것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나 바울처럼 설교를 잘하거나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어떤 성도님들은 은사가 많은 성도님도 있고, 율동이나 찬양이나 전도를 잘하는 성도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또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님도 있고, 근데 가끔은 어떤 분은 나는 몸이 약해서, 나이가 많아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는 특별히 말을 잘한다거나 뭔가 능력과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교회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9장을 한번 가서 보죠. 사도행전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건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죠.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자, 우리 26절은 우리 남자분들이, 27절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늘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한국인 말하는 말을 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바로 전하기 시작을 해요.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오고 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3년 동안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하던 성도들을 괴롭혔거든요.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신앙생활하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까?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사도 바울을 교회 내에 정착시키고 교회 내에 일원으로 받아주고 세워주고 중지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 내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돼요.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해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잘 지낸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혼자서는 그게 어려워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도와주며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사를 나누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님에게 알려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성도 한 명이 정착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거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바울의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잡아 죽였던 사람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교회 내에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너무 방해하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나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교회 내의 교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 서로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거나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이걸 화해시켜야겠다, 내가 가서 이걸 중재시켜야겠다라고 나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 교회 내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제 11장에 가면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1장까지 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손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는 너희에게 들어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본문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 믿음 가운데 살자. 흔들리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라고 계속 한 명 한 명을 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역을 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따로 전도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나아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특별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권하면서 위로하면서 든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늘어나요. 특별히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여기 나오는데 성경을 잘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가득 찼대요. 가득.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거기 한 가지가 더 붙는데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 편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다른 사람들 대할 때에 기존의 관계가 나랑 좋든지 안 좋든 간에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행실을 하든 간에 저 사람의 뭐 신분이 어떻고 저 사람의 성별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그 영혼을 그대로 바라보는 올바른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요. 이것만으로도 바나바는 참 대단한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나바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갈까요? 바나바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그쵸, 다소로 갑니다. 다소. 다소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다소까지 찾으러 가요. 무려 130km 떨어진 곳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 정도 되죠? 장로님 혹시 몇 킬로 온지 아세요? 대충? 교회에서 우리 여기 이 강까지 70도인데요? 네. 여러분 이거 차 안 타고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일 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이 130km나 되는 거리를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바울을 데리러 가요. 왜 바울을 데리러 가냐면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리고 반대로 자신에게 없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과 사도 바울의 강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까지 가서 그를 불러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해요. 함께 동역을 해요. 우리 가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만 맡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거 못한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잘해서 칭찬받는 게 왠지 모르게 시샘이 나기 때문에 맡기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는데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년 만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그 이전까지는 나사렛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불렀어요. 경멸하는 태도로 조롱하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천한 촌동네 사람들 비난했단 말이에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대요.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함으로 1년 만에 큰 무리가 더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았던, 헌신했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켰고 더 나아가 칭찬받는 교회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 복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온전한 헌신을 배워야 돼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온전히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강점이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은 혼자 못합니다. 목사 혼자 못하고요, 장로님들만으로 일을 못해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결국 동역이 이루어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안 좋아도 몸 전체가 안 좋아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아파도요, 잠을 못 자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면요, 전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발가락이 아프면요,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느 곳 하나하나도 귀중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복이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이 있는 교회가 우리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도, 또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다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간에 오해나 다툼이 생길 때 서로 중재하고 또 서로의 그 화평케 만드는 역사가 우리 모든 복이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